마음이 아팠나요? 어이 그 찡그리고 돌아지고 울었나요? 그러지 말아요. 조금만 참아보아요. 슬퍼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아요.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아픈 마음이 꽃처럼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언제나 웃고 있긴 힘들겠지만 좋은 일만 있진 않을 테지만 약속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생각만 하기로. 오늘 하루도 마음이 아팠나요? 얼굴 찡그리고 돌아지고 울었나요? 그러지 말아요. 조금만 참아보아요. 슬퍼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아요.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아픈 마음이 꽃처럼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언제나 웃고 있긴 힘들겠지만 좋은 일만 있진 않을 테지만 약속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생각만 하기로. 약속해요. 기억해요. 예수님 생각만 하기로. 예수님 생각만 하기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자주 나와서 익숙해지셨나요? 네,
담임 목사님이 참 보고 싶습니다. 네. 참 유소연 어린이의 그 찬양과 찬양의 용기와 또 헌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화가 꼭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와 닿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신앙이 힘이 든다면 이라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예. 저도 적은 나이지만 힘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힘이 드는 이유는 외부의 환경적인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혹은 뭐가 안 되거나 아프거나 그래서일 경우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삶이 힘든 경우는 내면적인 경우에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내면적인 경우일 경우에. 근데 그 내면적인 경우에 힘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욕심이, 자신의 욕심이나 혹은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를 계속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고 또 그거에 반응하고 하죠. 그래서 내가 내세우고 싶은,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내가 좀 이거는 좀 앞세우고 싶은 것들, 내 욕심이 앞서는 것들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열정으로 그거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사람은 언젠가 그 열정이 식고 또 지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세우거나 그렇게 보이고 싶고 그렇게 내가 채우고 지키고 싶은 것들이 약해져 갈 때 우리는 힘이 들기 시작해요.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것인지는. 어떤 사람은 그 명예를 지키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를 또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지적인 지식들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혹은 이미지를 중요시하면서 그걸 지키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것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처음에 그것들 때문에 내가 행복하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들이 인해서 어느 정도 행복감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들에 대해 더 애쓰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생들한테는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1등한 친구들은 애를 안 써도 되나요? 아니에요. 1등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하죠. 방심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남들 지금 공부하고 있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언젠가부터는 그 공부 자체 혹은 어떤 것 자체, 이미지 자체를 위해서 그 행복
이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신앙에 중요한 것,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큰 목적은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서 나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신념과 의식들끼리 어떤 목표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순수하고 깊은 사랑, 그것을 찾아서 모여든 사람, 깊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에 여러분 감동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에 아주 충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사랑을 포장하시려고, 거창하게 보이시려고 어떤 큰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용모가 사울 왕처럼 멋지게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카리스마 있게 다가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하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어떤 인맥으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자로서 어떤 큰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우리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본질을 외적인 것으로 포장하지 않으시려고 아주 인간적이고 순수한 모습으로, 그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본질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랑은 차원이 좀 다르죠. 너무나 온화하고 깊고 또 그것이 또 넓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야, 그건 우리 사랑이 아니야. 당신 사랑이야. 그러면서 사랑을 외도하고 하면서 왜곡하면서 달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가장 첫째 목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을,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 예수를 보내줄 수도 있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너희들에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을 하는지, 정말 내가 왜 이 교회에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잠을 자도 더 잘 시간에 내가 왜 여기 와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질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신 모든 다른 존재들까지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된 생각들은 이 세상의 환경들, 얼마나 사는 게 이 전쟁 같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의 이런 중요한 사랑의 초점을 흐려놓은 충분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금방 동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롭다, 모르겠어요. 제 설교가 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게 들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치고 간 다음에 가는 길에 자동차를 운전해 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요. 여러분,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이 오죽 급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경적을 울리면서 저거 운전을 어떻게 배웠는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 어떻게 이게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
사랑이 그렇게 변하니? 이런 대사도 있었죠. 뭐 그 영화는 제가 안 봤는데 그 광고에서 하더라고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변하니? 여러분, 사랑이 강건해지고 사람이 그 사랑 사이 끈끈해지기 위해서 비결들이 있다고 해요. 오래된 커플들의 이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뒤져봐도 있고 가정법원의 어떤 글 많이 판결하는 그 판사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래된 커플의 공통점이 뭐죠? 네, 대화가 많아요. 정말 대화가 많습니다. 대화가 많고 또한 그 사람들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센 거는 추억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 내일 모레 당장 이혼할 것처럼 서로에 도장 찍자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둘이 가진 공통점의 추억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아요. 자기를 사랑해줬던 경험이 많아요. 자기가 그 사람한테 사랑을 해줬던 그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헤어지고 싶고 왼수 같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를 위한 추억들이 많은 것이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기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많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러한 사랑의 추억들, 하나님과의 사랑의 추억들, 혹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추억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십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의 기억들이 여러분 삶에 꽉 차 있으십니까? 만약에 문득문득 화가 나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른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우리의 사랑이 아주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굳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듣기를 원하죠. 자주 듣기 위해서 뭐 합니까? 부흥회도 가고 설교도 가고 어떨 때는 인터넷으로도 계속 찾아다 보고 누가 좋은 설교 있다 그러면 퍼서 나르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던 그 경위들, 혹은 내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다시 오게 됐던 그 우연 같은 작은 사소한 일들, 그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소한 우리의 아주 작은 마음의 감정의 사소한 것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혹은 그것을 전혀 모르더라도, 눈치가 없더라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신앙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추억을 많이 쌓고 알수록 우리의 사랑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제가 짝사랑을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예수님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짝사랑만 하시고 우리는 반응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해 보셨나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요, 그 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친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친구들도 사랑해야지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사랑하는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잘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 부인이 나한테 또 더 사랑하는 걸 보여줍니다. 왜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한 경험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부부 사이, 혹은 연인 사이, 혹은 친구 사이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해요. 뭐도 합니까? 뭐 전도회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행사들도 참여하고, 성만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한 10분의 1도 나눠서 헌금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무슨 봉사 간다 그러면 봉사도 하고. 사랑은 여러분 추억을 많이 쌓는 것,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 많을수록 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신 분, 혹은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내가 이렇게 오래 됐는데 참 왜 초보자인 신앙인보다 더 열정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조차 힘이 들까? 왜 교회만 오면 잠이 오고 그렇게 말씀이 어렵고, 물론 설교자의 잘못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럴까? 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저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우리의 공통점은 진정한 본질적인 사랑을 경험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추억 속에, 나의 기억 속에 쌓이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나의 신앙에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삶에서의 힘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것에 무언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삶의 재미와 행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인 요인들과 이 본능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다른 데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실까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성만찬도 하는데 빌립이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요. 여태껏 아버지랑 있었는데, 예수님이랑 여태껏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3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사랑을 계속해서 봤는데 사랑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그렇게 받고 그러고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부터 그 제자들을 그 사랑 안에서 굳건히 해주게 아주 좋은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14장 26절에 진리의 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했던 모든 경험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고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았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뭘 했고 엘리야가 뭘 했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는 기별을 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 망각, 까마귀 고기를 먹은 우리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메모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USB 메모리를 탁 꽂아가시고 계속해서 동영상을 재생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침례 요한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네,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막 예비하고 예수님을 먼저 홍보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됩니까? 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사나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침례 요한도 뭘 통해서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우리가 믿는 것이 내가 참 똑똑하고, 야, 내가 순수한 마음이고, 나는 정말 사랑의 대사야, 나 정도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바로 전에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 전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랑을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사랑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정말 희망 없고 답 없고 정말 힘들기만 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를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다시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방법이 누구한테 전해집니까? 예, 자녀들한테 전해지고 그게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손주들한테까지 가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인품을 알 수 있다는 말은 그런 데서도 나오죠.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그 사랑하는 인품과 둘이 교제하고 그 사랑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때, 야, 내 배우자가 참 그 정도 되면은 나를 저 부모님들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을 이미 배웠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막 강압적이어서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어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주 극히 드문 소설 같은 일이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 사람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회가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거를 사랑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리고 와보라고 초청하기도 참 민망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감동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는 않고 그렇게 좋은 경험도 없는데, 야, 사랑 한번 해보자, 와라. 그게 그 사람한테 느껴질까요?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기 좋아야, 식당에 갈 때도 야, 거기 참 맛집이야, 야, 진짜 맛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표정을 보고, 아, 진짜 맛집인가 보다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는데 인상은 팍 써있고 그냥 마음은 콱 하고 평소에는 뚱해 있는 사람이, 야, 전도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야,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성령부터 받아라. 성령의 그 마음으로 너의 마음들이 사랑으로 꽉 채워질 때 나가라.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확인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다.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저도 그런데 단에 설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른 거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말이 성령으로 오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되고 터치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좀 무거워요. 성령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간단하게 원문적이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혜사, 주시는 보혜사는 대언자, 위로자, 조력자, 상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예요. 헬라어인데요. 파라는 곁에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곁에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칼레테는 칼레오. 그래서 콜이라는 발음이 여기서 다가옵니다. 콜. 아시죠? 그래서 칼레테는 칼레오, 부르다.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오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거고 도와주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요, 그래서 제가 좀 성령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은 투광 조명과 같습니다. 이 건물에 있어서 건물을 잘 드러나게, 건물을 멋있게, 그 외형적인 특성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씁니까? 그래서 건물의 생명, 건물의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면 건축에서 조명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조명이에요. 조명. 별거 아닌데 조명 그렇게 예쁘게 하면 그렇게 집이 멋있게 보여요. 그거에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이 멋있게 보이는 거는 그 건물이 잘 드러나게 보여주게 밑에서 이렇게 조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이 조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조명 보이십니까? 잘 안 보여요. 그 조명은 조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조명 자체가 드러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이러신 것입니다. 그분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이 건물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건물의 모습을 완전히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구분할 수 있도록 투광 조명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첫 대언자는 우리를 대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는 대언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깊이 모실 때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피상적이고 힘이 없는 신앙을 굳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게 이 언변이 능하지 못해서 전문을 써오는데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늦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거한다는 것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거절당하셨습니까? 네, 거절당하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인지 계속해서 거절을 당하세요.
계속해서 거절당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근데 사실 여기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받기를 거절한다는 뜻이 더 맞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거절할 때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거절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없고, 사실 이 평안은 행복하고도 매우 유사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면 우리는 인생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더 일하고 더 벌고 더 막 뭐를 이렇게 세우려고 유지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나의 이미지를 각인시키죠. 그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나의 평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다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됐을 때, 그렇게 여겨질 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평안은 그래서 매우 궁극적인 삶의 행복의 질과 닿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받는 데서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세상의 평안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이고 또 환경적이고 일적이고 건강적인 것이 영원히 변치 않습니까? 변치 않아요. 그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붙잡으려고 통장 잔고를 계속 확인합니다. 보험을 계속 확인합니다. 보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우리를 의존하는 마음이 나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 계신 여러분들의 평안은 결코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약속은 하신 그 사랑의 약속이 변합니까?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하기, 사랑 주기 위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직 나를 잘 모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잘 모르지만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나를 잘 알게 되고 마음의 깊은 평안과 기쁨을 확신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혹은 예수님을 잘 만나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얘기만 해도 정말 눈물이 팍 차오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나파오라는 그 엠피사오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새로운 창조 행위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마음을 분명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거듭남의 창조 행위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꼭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을 성령으로서 꼭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줄이겠습니다.